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아멘. 본문 중심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에 달려오신 여러분, 또 한 해를 예배로 출발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80세만 살아도 참 많이 살았다, 참 장수하시네요, 이런 인사들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80 노인은 그 노인측에도 안 들어간대요. 90세, 100세의 어르신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지난주인가? 이번 주 끝났는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인간극장에 나오는 김형석 연세대 교수님이 올해 100세인데 건강하게 이 활동을 그렇게 1년에 100몇 번 강의를 나가시는 그 보고들을 보고 많이들 놀라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육신도 건강하지만 아마 정신적인 건강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김영식 교수님은 철학자로 그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다, 자기는.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장수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다 예수 안에 있더라,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 다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 든 분들은 들수록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 잘못 산 것들을, 허송 보내던 것들을 참 아까워합니다. 다시 내게 기회를 준다면 잘 살아볼 건데 왜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좋은 시간, 아까운 시간들을 허송했는지, 허비했는지, 그렇게 후회들 합니다. 사람은 단계가 있습니다. 1학년이 있고 6학년이 있듯이 다 단계가 있어요. 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 1살부터 30살까지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교양서적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 그 마음, 인격을 잘 가꾸어 키운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0살부터 60살까지는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을 잘 마음에 인격화시켜서 이것을 일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60평생 살았던, 한평생 살았던 60평생의 열매 맺은 것은 60부터 100세까지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누리고 인정도 받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가보면, 초등학교 가보면 1학년은 딱 1학년
같아 보입니다. 말도 1학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1학년 같이 놀고 그래요. 6학년 언니는 6학년 같이 말하고 6학년 같이 놉니다. 만약에 6학년이 1학년 같이 말하고 놀면 야, 전능 아이야 있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학교 학년이 다르듯이 인생도 단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때에 따라 양식이 있더라. 단단한 음식도 있고 젖 먹는 음식도 있더라. 그런 그 음식을 비유하면서 장성한 자의 음식은 단단하여 선악간을 분별할 줄 알더라.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 양식도 때와 단계가 있듯이 우리 삶도 어린 나이 단계가 있고 자라는 단계가 있고 아멘 어른이 되는 단계가 있고 어른이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가 있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서 누리는 단계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때와 시간 이 시기들을 잘 우리가 붙잡고 그 때 시기에 그것을 잘 숙지하듯이 잘 인생에서 온 그 때와 시기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런 때 시기도 그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 사는 식으로 하루 살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짐승같이 살면 다 그런 것들을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또 그 거둔 것을 나눌 때가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100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육체라는 것이 100년 살면 자꾸 늙어가고 자꾸 그러니까 불편해지고 이러니까 야 많이 살았다 참 많이 살았다 이런데 영으로 보면 100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간. 그래서 성경은 어찌나 인생이 빠르든지 날아가더이다. 날아가다. 사람이 강건하면 70년, 80년인데 그 인생이 날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잘 쓸 때 인생 결산이 오늘 김영석 교수님 같이 참 잘 사셨네요. 참 잘 살았습니다. 남들이 그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쓸데없이 시간들 보내고 그렇게 훅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이 시간을 잡으려도 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 어른들도 똑같이 어른인데 어떤 분은 존경받는 이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야, 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 사람 이름은 존경은커녕 불편한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남겨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야, 저 사람들에게 덕을 주지 못한 이름이네. 야, 자기가 열심히 한 일이 죄가 되어서 그 영원히 그가 다 책임져야 할 인생이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앞뒤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눈 감아버리고 한 일들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남겨졌는데 보니까 별로 덕스럽지 않는 이름으로 존경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름이 남겨진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늘 자기를 살펴보고, 아멘. 작년 2018년 열심히 저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걸 하는 생각이 또 우리에게 영혼으로 남겨있기 때문에 우리 2019년 마지막에 또 올해같이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알속지게 살았다. 아멘. 참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의 일을 위해서 영생으로 잇대어지도록 그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면, 닥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짐승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를 끝나면 영생의 나라로 다시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면서 잘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살면 된다, 그런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지침서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그래야 올바르게 산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2019년에도 예수님 거룩하신 믿음, 지극히 거룩하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열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영생으로 잇대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고 그 바라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당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확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 내가 교회를 다니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서 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생각으로 난 믿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다 하는 거, 신념. 신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마귀가 건들면 넘어가는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가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것은 신념적 믿음이라 하지 예수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은, 진짜 믿음은 죽음을 이긴 믿음, 죽음을 이긴 믿음. 내가 이 십자가를, 이 아픔을 피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믿음인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신념으로 확신으로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나님 믿으면 그것은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냐고 모래 위에다 지어서 바람이 나고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집이 넘어지는 것 같이 그 나중에 넘어지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세상 자체야 어디라도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뭘 주셨냐?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기신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니까 예수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리라, 그리고 승천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신 말씀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믿어서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예수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믿음을 가져야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확신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것이 가짜 믿음, 내 신념이나 확고한 내 자신의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있다가 죽었다면 천국까지 못하고 죽기 전에 부인하고 맙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죽기 전에 부인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발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예수님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우리를 세워가자, 나를 세우자 하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믿음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흔들리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이대면서 어쩔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무섭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나는 좋아, 죽어도 내 가치가 죽음보다 커. 네가 우상에다가 절하면 살리고,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질 거야. 그러니까 던져봐. 죽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에다 죽였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이 결국 부활의 문까지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로 초대하여 우리가 썩어질 인생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유업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최 이 땅에 오실 때도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그러고 우리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도 죽을 걸 아시고 30년 사시고 3년 반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내일 모레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 구인들한테 잡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막냐? 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그렇게 제자들이 천국을 소망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에게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마. 아멘.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모래산에 바치라 했을 때 불과 나무와 칼을 들고 갔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와 칼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나이까? 자신을 바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했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습니다. 죽어도 100번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줄 믿었어요. 아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믿음이 그러했고 예수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이니까 우리 앞에 죽음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앞에는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제 이 300 며칠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도 있고 걱정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아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단계를 거치면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지만 그런 징계를 또 아픔을 눈물을 그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눈물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픔 앞에서 하나님이 더 큰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여 이 나사로를 지금 살려보겠습니다. 주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무덤 문을 열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명령했더니 죽어서 냄새난 나사로가 천을 동이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자꾸 제한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불신앙자입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믿음이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앙.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셨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해서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억지 부린다. 제 모임이 억지 모임이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걸었다. 지금도 신신학자들은 홍해를 걸었지 않았다. 물 위에 사람은 걸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따져봐도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대로 사람들이 걸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의 한계에 더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설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않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사 나에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비록 내가 요셉 씨와 약혼했지만 요셉이 손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날 보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런 말도 안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천사한테 물으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이모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노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6개월이 임신한 6개월이 됐다. 그 요한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가요? 나는 믿으면 나는 못 믿겠네요. 근데 뭐는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하시 믿겠느냐? 그렇게 천사가 말할 때 아멘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 아멘은 여러분 자기 정신으로 아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 논리로 아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해도 영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것이 넘어져 버려요. 이루어져도 안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들은 다 어느 신을 믿으려고, 어느 신을 의지하려고 큰 신년이 되면 토종비기를 보고, 토종비기를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집집마다 토종비기를 책이 다 있어요. 올해 운세를 봐야 되는데 동쪽에서 기인이 만날 거나 서쪽에서 기인이 올 것인가, 박씨를 만나야 재수가 좋을 것인가, 이씨를 만나야 불행한 일이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그걸 정초에 딱 보고 이씨를 만나면 내가 큰 패가 된다, 그 망한다. 그러니까 이씨만 보면 괜히 이씨를 미워하고 도망가고 그랬더니 옛날에. 저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가 봐요. 토종비기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뭐 이씨가 귀인이고 뭐 박씨가 복을 주고 그럽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이 다 신이란 신을 섬기고 신을 찾는 마음을, 그리워한 마음 인간에게 주었는데, 아니 신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정동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돋이 2019년 첫해 싹 올라올 때 복 주시옵소서 하면 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말입니까? 그 말입니까? 해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창조했고 그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통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시작. 옆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문제는 마음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니까. 인간은 아무도 산을 탁 떠서 바다로 옮길 수 없어요. 그 누구 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올해 하나님이 우리의 능을, 우리의 재주를, 아멘, 우리의 환경을 훨씬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좋으신 분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산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고, 우리나라도 아멘 무지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건강을 찾은 사람, 기업을 세운 사람, 아멘, 자녀가 잘 된 사람이 천지입니다. 천지. 자기 능력은 1일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열매가 맺어서 그들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일평생을 교수직을 한 김영석 교수님은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언제 교수님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자녀를 7인가 6인가 많이 낳았더라고요. 방송 나가면 내가 확실히 숫자를 알았는데 많다는 걸 압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행지까지 키웠으니까 자기가 뭐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부인이 지금 사모님이 10년 전인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살았을 때 물었다는 거야. 할멈, 언제가 가장 행복하던가 물었더니 자식들 키울 때, 어려우면서 밥 한 끼 걱정하고 자식들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풍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을 쏟고, 아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거나 무엇을 할 때, 주의 일도 여러분 풍부할 때 하는 것과 풍부하지 않을 때 하는 주의 일 차이는, 그 행복 차이는 겁나게 다릅니다. 엄청 달라요.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주께 무엇이라도 주께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드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주지 않는 이름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을 우리가 거룩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믿음은 누구 믿음이냐? 아까 말했던 예수님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했다, 내 믿음이 했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믿음 위에 예수님 터 위에다가 내가 세운 거지.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내가 세웠다. 그리스도 터는 반석이고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 반석은 예수고 예수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러므로 그렇게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늘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정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근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하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게을르지 않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념 위에 세우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 위에 세우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일의 열매요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신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각오로 되는 것 같아요. 작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변함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조금이라도 끊기면 내가 답답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영적인 목사님이요 그 전화를 한참 나누면서 세상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고 목회한 분이 있디. 그 참 신통하더만 신통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숨을 쉬고 사느냐. 우리 육체가 허파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5분만 10분만 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데 기도가 우리 영혼의 허파인데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늘이 다 있어요. 우리의 하늘이 영혼의 하늘이 있는데 영혼의 하늘이 깜깜해요. 막 우라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 같이 우울해 머리도 우울하고 심령도 우울하고 컴컴하고 찝찝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밤이 되면 밤에 손님이 와요. 그러니 내 영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알아서 옵니다. 아멘. 누가 뭐 기도하라 기도 시간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호흡해야 하니까
답답함을 탈출하고 어둠을 탈출하고 하늘의 맑은 하늘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시작. 성령으로 살라. 기도로 살라. 성령으로 사시고 기도로 사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 기도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주변이 다 보고 있고 우리 가족이 다 보고 있어요. 목사가 기도로 살면 이 교회의 성도는 당연히 기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로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짱이 있는 건데 그건 좋은 배짱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지, 신념. 기도하지 않는 신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산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주를 금요철을 나오는 것도 그는 기적인데 여러분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의지가 아닌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어부성설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신앙 자체가 거짓말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자,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함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네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나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기다리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끝까지 우리 육신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적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자기는 적어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커지고, 아멘. 주님을 만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 만날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그래서 예배를 그냥 와서 오늘 주일이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올해는 주님 만나러 애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옷도 예쁘게 갑니다. 예쁘게. 큰 남자들이 오해하잖아요. 예수에게 바람난 사람, 예수 사랑에 바람난 사람은 그냥 자기가 연애할 때보다 더 예쁘게 해가고 막 머리에다 훅가시 이어가지고 최고 좋은 옷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하고 바람났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바람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에 빠지면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도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예수의 사랑에 빠지면 절대로 30분 전에 오지. 아멘. 그래서 올해는 예수의 사랑에 꼭 빠져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없네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 국률함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